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나 또 신앙적 모임에 우리가 늘 참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히 크리스천인 것을 보여주는 일이겠지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나 나의 태도나 나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인지 교회에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평안한 마음과 늘 감사하는 언어와 늘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이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질문을 또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살아가시면서 행동이나 언어나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 마음, 가짐이나 얼굴 표정 등등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도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또는 욕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는 나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또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특별히 3장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참 중요한 교회지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더 들어와야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이 골로새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금의 이름은 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바울이 등장하면서 보여진 그 이름, 그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현재 터키죠.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전도하는 동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회심해서 복음을 골로새에 전달한 일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또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에베소에서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초기에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공격을 하게 돼요. 이단들이 공격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이 이단의 침투와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냈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뺏기지 말고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 서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바브라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세우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과 빌레몬서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에바브라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이단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등을 가지고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고 얼마나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의 유혹과 이단들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어요. 이 골로새 말씀을 보면은 유대주의적인 할례 문제나 의식의 문제나 음식과 절기의 문제, 그리고 금욕주의와 고행의 문제, 천사 숭배 문제, 또 인간의 지식 문제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에바브라에게 도움을 줘야 했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이단들은 흔히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지적인 이단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헬라 철학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과 육을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이런 이론을 기본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에 의하면 영적인 신은 물질인 세상을 창조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부인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지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새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가지게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3장 1절에 말씀하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가, 그리고 변화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의 이 공격과 침투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위기를 맞고 있고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평강의 다스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은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평강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니까 평강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옛 성품이고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3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가정, 그리스도인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즉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과 감사예요. 그런데 이 평강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평강의 이 선포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여준 하나의 증명서와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에 평강과 감사의 삶이 넘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강과 감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이고 증거이고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신분 증명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심판 행위를 하다, 결정을 내리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브라비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브라뷰에토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짓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판을 하도록 맡겨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시도록 그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일에 심판자도 되고 결정자도 되고 판단자도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평강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마치 이 경기장에서 심판이 정확한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판정을 내리고 또 심판을 내리듯이 항상 순간순간마다 성도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늘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뭐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고대 헬라 문헌이나 자료에 보면은 공동체를 지칭하고 말했던 대표적인 상징 어구가 사실은 몸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몸, 바디 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주장하는 머리를 더 깊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한 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공동체의 의미예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의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특별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중요했을까요? 당시 이단들이 침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림을 받아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지 말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모습.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항상 평강과 평안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있을 때 이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거나 바로 이런 모습들은 옛 사람의 모습인데 그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평강으로 모든 일을 해 나아가고 평강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들을 헤쳐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늘 평강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강의 마음과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성도임을, 성숙한 성도임을 보여주는 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화합이 되고 분위기가 좋게 되고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로 뭉쳐지고 이 사람만 가면 이분이 가면 이 분열되었던 모든 분위기, 멀어져 있던 모든 분위기가 하나로 화합이 되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후자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어디서든지 평강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하는 대로 늘 평강으로 축복하고 평안의 메신저가 되셔서 참된 믿음의 성도임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임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뭐뭐가 되다 라는 말씀은 바로 기네스테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된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과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신분을 소유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해 줍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이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찾게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지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세상과는 다른 신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아주 이상한 감사를 했습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감사다, 희한한 감사다, 별난 감사다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은 아주 이상한 믿음의 감사를 드렸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 그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라는 그 왕의 조서를 보고도 변하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다니엘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있게 하시고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 기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대로 반드시 해방되게 하실 것이고 응답받게 하실 것이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주 믿음 있는, 그러나 이상한 감사.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감사라고 하겠지만은 참 믿음의 감사였죠.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if의 감사, 만일에, 만약에 감사예요. 이건 바로 조건적인 감사죠. 바로 믿음의 초보자들이 하는 감사예요. 만일 뭐뭐하게 해주신다면, 만일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if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보의 수준의 감사예요. 근데 두 번째
감사는 because의 감사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 if의 감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하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if의 감사보다는 좀 성장한 감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in spite of.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의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감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감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의 내용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은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 평강의 메신저가 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되고 성숙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여서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짓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강을 증거하고 평강을 증명하고 하나로 화합시키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습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참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평강과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